제가 가끔 옷가게를 가면 옷가게 점원들이 저를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예전엔 좀 이제 살도 빼고 그랬을 땐 자신감 있게 스캔해도 당당했지만 또다시 살이 찌면서 옷가게에 가면 저를 스캔할 때 좀 힘듭니다. 근데 이 옷가게 점원들은 저를 스캔하고 쌩글 웃어요. 그러면서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이거 맞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옷을 줍니다. 그 옷을 받아듣고 있는데 이게 안 들어가요. 낑낑 대면서. 안 들어가면 잘 안 맞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이 막 당황한 듯이 날씬해 보이시는데 이게 안 맞다니요.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 자신감이 생깁니다. 다음 치수 이렇게 저한테 내줘요. 그럼 그 옷을 입어도 또 안 맞습니다. 결국 그 집에서 가장 큰 치수도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조금 황당하지만 마지막 치수가 어느 정도 끼는데 입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점원이 그렇게 말해요. 너무 잘 맞는다고, 딱 맞는다고, 이거 뭐 사장님 거라고 막 선생님 거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저도 모르게 빙긋이 웃으면서 그 어울린다는 소리에, 너무 잘 맞는다는 소리에 옷을 사기도 합니다. 물론 옷은 잘 안 사러 가요. 그럴 때가 참 많았었어요. 큰 치수 딱 맞네요, 어울린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부부가 같이 갈 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부부를 보면서 참 안 어울린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맞아야 돼요. 맞죠? 안 어울려도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천생연분인 것 같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어울린다는 말 참 신기한 말입니다. 어찌 보면 어울린다고 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나가는 연인들에게도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어울린다 그러면 참 좋아요. 옷을 입었는데 막 그 옷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이상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싸구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린다라고 말해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어울림 한마당 막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플랜카드 크게 늘어놓은 데가 많아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부제에 이렇게 적혀있는 걸 늘 봅니다. 신명나게 놀아봅시다. 그 신명이란 단어에 저는 집중을 해봅니다. 신신자에다가 명, 밝을 명자를 쓰는데 어떠한 일을 신나게 빠져들거나 즐겁게 일할 때와 같이 단기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랍니다.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 신이 밝혀주는 대로 놀아보자. 신명난다라는 한국 사람이 자주 쓰는 단어지만 이 단어 참 괜찮은 단어인 것 같아요. 어떤 신을 바라보냐에 따라 다르죠. 우리가 보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비추는 빛 가운데서 우리가 그 밝은 빛 가운데서 노는 것, 그 가운데 거하는 것, 그 가운데서 어울리는 것, 이걸 저는 신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명나게 놀 수만 있다면 이것만큼 더 큰 어울림은 없다라고 저는 봐지는 겁니다. 한마당이 일어나는 곳, 그 신명이 일어나는 곳은 예배의 자리고 그 신명이 일어나는 곳은 우리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예수님과 신명나게 어울려 놀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순수 우리말로 이 어울림은 조화가 되다, 잘 어울린다라는 이 말, 이 우리말인데요. 이 다른 어떤 세상의 단어들이 없어요. 어울린다는 이 단어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적인 어울림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울림이라는 단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단어인데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울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누구나 같이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것, 하나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신명나게 논다는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어울림의 단어는 저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건데 어와 울림을 떼어내면 다른 단어가 됩니다. 울림. 울림이란 단어는 다른 단어죠. 어떤 것에 울린다는 건 감동을 받았거나 아니면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의미를 두었을 때 울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울림이라는 단어는 어는 감탄사, 울리네, 마음에 와닿네, 감동이 되네 라는 단어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어울림은 서로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울림이라는 것은 서로를 울리기 위해서 같은 마음과 생각을 품었을 때 서로가 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울림의 뜻은 뭐겠습니까? 울린다. 누구를 어떻게 해요? 눈물 나게 한다. 눈물 나게 하는 것은 너무 좋고 감동스러울 때도 눈물이 나지만 어떨 때요? 너무 괴로울 때도 울린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어울림이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괴롭히는 의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울려야지 라는 의미.
저 사람을 괴롭혀야지 하는 단어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라는 이 단어가 붙으면서 어쩌면 저는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보다 어라는 감탄사는 저 사람 내가 울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감동시켜야지에 대한 의미로 더 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제 나름대로 이 어울림을 해석해 본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써먹지 마십시오. 제 겁니다. 예, 이건 제 컨텐츠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도 할 수 있고 울리게도 할 수 있다는 이 어울림이란 단어. 이 어울림이란 단어는 저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아프게 한다는 의미보다 싸매주고 상처를 위로해주고 그 상처 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힐링이 들어가는 그런 역사의 울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행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울림. 자, 한번 띄워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울컥해도 인내해야 합니다. 임재하신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지어놓고도 아주 감동을 합니다. 저는 울림이 있습니다. 자, 이 어울린다는 것을 위해서는 어쨌든 자기 자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울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향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것만 냈고 그들먹거리고 내 교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어울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예수님 입장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되어진다는 마음이 들 때 진짜 어울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 어울린다는 건 하나가 된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어울렸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 자매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는 이유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는 연결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울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생깁니다. 갈등은 왜 생기는 걸까요? 결국 이 어울리기만 하면 정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어준다면 서로 아플 것이 없는데 우리가 사는 이 관계 속에서는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처가 생기고 생채기가 나가지고 서로를 막 짜증나게 합니다. 교회 안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이익을 따지면서 서로 아파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보기 싫은 성도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벌써 보기 싫으면 안 돼요. 서로 보기 싫으면 우리는 벌써 이게 큰일 나요. 이게 몇 명 안 되는 데서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서로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그들한테는 어울림은 있는데 이 어울림이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완벽한 어울림을 가지진 않지만 어울리기 위해서 계속으로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 있어요. 형제 자매 안 싸웁니까? 싸우잖아요. 우리 쌍둥이 보면 정말 많이 싸워요. 몇 분 차이로 태어났는데도 서로 한 배 같이 있었던 아이들도 순간순간 싸워요. 막 힘 좋은 우리 예호가 힘으로 막 땡기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또 수아한테 두드려 맞기도 하고 또 예호가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싸워요. 싸워놓고도 또 우리 와이프가 가서 미안해 하라 그러면 가가지고 토닥토닥 해줘요. 그럼 또 언제 그랬냐 한 듯이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면서 서로 놀고 있어요. 어쩌면 형제자매는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어울린다는 건 이런 겁니다. 아파도 같이 어울리고 싸워도 같이 싸우고 그 싸움을 해결하는 방법도 같이 하는 게 어울린다는 거죠.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싸우고 평생 당신은 당신 나 이렇게 평행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어울릴 수 없습니다. 왜? 그냥 기차 레일처럼 살아가니까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하지만 저도 자주 싸우거든요. 저 뒤에 앉아있지만 너무 많이 싸우거든요. 그런데 싸울 때마다 누군가는 참아요. 누군가는 같이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그 이해하는 것 때문에 또 한편으로 나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한 발짝 물러섰을 때 서로 감동이 돼요. 서로 이해가 돼요. 우리는 성령께서 주셨던 그 서로 하나가 되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건요 서로를 배려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요 그러면 어울린다는 거 어떻게 어울려야 될지 우리가 어울림에 대한 덕목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그 구체적인 덕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어울려야 할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울림에 대한 첫 번째 모습은 겸손입니다. 모든 겸손이요.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이라고 말하는데 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울려 하나 되는 것은 처음은 모든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에 해당하는 타페이노프로시네프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이 낮아짐, 모든 낮아짐을 의미하는데, 이 낮아진다는 것은 행동으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까지 밑바닥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땅바닥에 붙어서 기어다니는 벌레 한 마리처럼 낮아지라는 건 이야기하죠. 한 달 전쯤인가요? 급해서 제가 옆 건물에 아침에 뒤쪽에서 이제 그때 급해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옆 건물에 아주 신호가 와가지고 옆 건물에 들어갔어요. 1층에 화장실이 없어서 2층인가 올라가니까 화장실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청소가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큰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센서등이 뭐 안 갈아줘서 그런가 갑자기 뜨뜻뜨 하면 센서등이 확 꺼지더라고요. 화장실에 센서등이 꺼지니까 대낮인데도 막 암흑이에요. 앉아가지고 볼일 보고 있는데 암흑인데 핸드폰을 주섬주섬 찾아가지고 제가 이 플래시를 딱 켜는 순간 저도 너무 놀라버렸어요. 내 눈앞에 요막한 새카만 녀석이 더듬이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바퀴님께서 이 바퀴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더듬이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퀴벌레 보면요, 죽여야 된다. 이 발이 죄송합니다. 발이 좀 짧아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에 가면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용변을 보는데 이게 좀 짧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쫙 뻗어가지고 요걸 탁 쳐야 되는데 그 쳐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짧아가지고. 근데 이놈이 나를 놀리는 것처럼 나를 놀린 것처럼 밟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스르륵 저쪽으로 가는데, 원래는 불빛이 보이면 빨리 도망가잖아요. 빨리 도망을 안 가는 겁니다. 그 화장실 기퉁이 모서리에서 이 빛을 비추는데도 내 발이 못 오는지 아는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참은 대치를 했어요. 예. 내가 일어나면 막 움직일 거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일어나면서 그거를 처리하는 순간 이게 움직이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죽이든지 쫓든지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계속 한 몇 분 상간을 보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괜히 저는 이 녀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두자. 아휴, 쟤도 살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울컥하는 거예요. 세상에 바퀴벌레 보고 울컥한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울컥하는 거예요. 울컥하면서 처량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면요, 지독하거든요. 바퀴벌레를 손가락 떼도 못하게 생각하잖아요. 막 바퀴벌레 죽이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잔인하게 죽여요. 바퀴벌레 유인해가지고 바퀴벌레 약을 먹으래요. 그래서 너 친구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라고 네 몸에 바퀴벌레 약을 묻혀가지고 하면 몰살을 당하게 만드는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바퀴벌레 보면 어떻게 죽입니까? 여자들 하면서도 막 때려가지고 떡이 만들어 죽이잖아요. 저는 그런 거 다 봤어요. 뭐 싫어하면서도 죽일 때 완전히 처절하게 죽여버려. 그리고 어떤 아이는 바퀴벌레 죽으면 알이 까가지고 막 생존을 한다면서 태워 죽여야 되니 뭐 화장실에 내려 죽여. 사람들이 더 지독해요. 바퀴벌레는 그저 살라고 발버둥치는 것뿐이잖아요. 지가 나를 어떻게 할 건데요. 근데 미국 바퀴벌레는 좀 위협스러웠어요. 막 이막석 하니까 막 그걸 보면서 저는 막 경기를 했는데, 근데 한국 바퀴벌레 귀여워요. 어둠 가운데 그 녀석을 보는 순간 저는 마음이 그렇게 됐어요. 화장실 변기에 앉아가지고 슬픈 거예요. 그 바퀴벌레 보면서 처량한 거예요. 나는 더 많이 가지고 대단해가지고 꼭 바퀴벌레 쉽게 짓누를 사람인데 쳐다만 보면 죽일 생각부터 한다는 거죠. 바퀴벌레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나를 쳐다만 보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하겠는 거예요. 완전히 갑질에 갑질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 앞에서.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울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저 바퀴벌레 충분히, 이건 너무 과학적인 목사님인가요? 제가 목사인가요? 충분히 어울릴 수 있고 제 인생을 살 수 있고, 물론 번식력이 좋아서 다음에 뭐 세상이 종말에도 살아남는 게 바퀴벌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나보다 약한 존재인데 내가 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바퀴벌레만이 아니라 일상 모든 환경이라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지독히도 나쁜 게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갑질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누군가 딱 있으면 그 사람이 무언가 잘못됐다고 판단되기 시작하면 다 나빠요. 내 머릿속에서 그 사람을 수십 번 쳐 죽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나한테 적대적인 행동을 한 게 없어요. 물론 했다 하더라도, 내 상처를 좀 줬다 하더라도 그게 죽일 만한 죄는 아니지만 우리는 머릿속에 가슴속에 판단하며 비판하며 더 지독히 그 사람보다 더러워지는 겁니다. 때론 나보다 약한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 처절히 짓밟아요. 도와주기는커녕 그 사람을 짓밟아서 뭐라 그래요? 나를 다시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약육강식의 논리처럼 짐승처럼 사람들은 살고 있는데, 바퀴벌레 그 곤충 한 마리 보고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건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울리는 건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긍휼한 마음을 품고 내 자신이 나쁜 존재다, 내 자신이 악한 존재다, 내 자신이 교만한 존재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낮아지는 근본은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쟤만큼 못한 게 뭐 있어, 내가 쟤만큼 잘못된 게 뭐 있어, 우리는 늘 그런 경쟁 속에서 삽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설교 보면 우리 어머니가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때리면서 하는 말이 늘 그거였어요. 너는 삼시세끼 다 먹고 너도 밥 한 공기 아니야 2공기씩 X 먹으면서 왜 쟤는 100점 맞는데 너는 80점밖에 못 맞아. 80점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랬어요. 그 경쟁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왜 저는 100점을 맞을까? 쟤를 100점 못 맞게 해야지. 그래야 내가 80점 맞아도, 제가 80점 맞으면 우리 어머니가 쟤도 80점 맞았으니까 너도 80점 정도면 괜찮아, 그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어느 날 열심히 해서 제가 90점을 맞았습니다. 그 친구는 88점, 2점을 앞섰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말이, 또 그 옆에 있는 친구, 걔는 또 100점 맞았는데 사람의 욕심은 이렇게 끝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교만해지거나 어떤 대상을 가지고 경쟁을 하거나 누군가를 향해서 위의 것을 끄집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밑에 사람을 짓누르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지독히도 교만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우리는 어울리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해져야 됩니다. 무슨 일에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됐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요, 엄청 잘하는 거 엄청 못하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엄청 못하는 사람을 써가지고 어느 날 엄청나게 잘 되기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90점 맞고 제가 80점 맞으면 쟤는 나보다 떨어져 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사람을 인식하는 것부터, 짐승들이나 곤충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사는 우리 인생이, 그것이 사람들한테 다 와 있어요. 사람을 벌레처럼 봅니다. 사람을 어떤 곤충처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에 서라고 하는 이 교만함, 이게 사라져야 어울림이 있다는 말합니다. 이 교만함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겸손, 어떤 것이든지 전체의 겸손을 가지고 낮아졌을 때 어울릴 수 있다라고 첫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모든 온유, 여기 앞에도 온유라고 말하는데 앞에 모든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온유도 모든 온유로 봤습니다. 헬라 성경에 보면 이 온유란 건 프라우테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프라우테토스는 이렇게 두 단어, 이 강렬하게 절제함을 나타내는 부드러움, 그러니까 뭔가 절제해서 부드러워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라고 말하면 그냥 저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 단어에 프라우테토스란 단어는 어떤, 내가 막 지독히도 나는 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악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깎아내려 절제를 하는 거예요. 막 거친 사람인데 거친 것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남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를 가지고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칠고 성질도 더럽고, 우리는 어찌 보면 남들보다 조금은 짜증도 많고 뭐 그렇게 좋은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견디고 절제한다면 그것을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의 역할은요, 제가 여기에서 온유의 역할을 찾아냈던 것 같아요. 범퍼카. 여러분 범퍼카 타봤습니까? 놀이동산 가가지고. 저는 이제 놀이기구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잘못한, 또 뒤에 바이킹 이야기도 잠깐 나올 건데, 이 놀이기구 잘못하니까 가면 늘 하는 게 회전목마, 그리고 이 크게 돌아가는 대관람차,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씩 타주는 게 범퍼카입니다. 이 범퍼카는 뭐 가가지고 부딪히기만 해요. 근데 딱 뭐가 돼 있어요? 앞에 뭐가 있어요? 이 완충제, 고무 완충제가 있어가지고 부딪히면 이렇게 막 아프거나 힘든 게 아니라 충격 때문에 재밌다 할 정도로
범퍼카는 좀 놀이 중에 재밌는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방식은 참 약간의 부딪힌다는 건 그렇게 나쁜 거지만 막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범퍼카가 주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범퍼카를 만든 사람이 철학자였다면 상당히 괜찮은 놀이기구로 만든 겁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범퍼카는 서로 부딪혀야만은 재미를 느낍니다. 맞죠? 남들이 봤을 때는 이 부딪히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여기 들어가면 마음껏 부딪힐 수 있어 해가지고 그 장을 뒀어요. 그 장을 둬가지고 거기 안에서는 무조건 부딪혀라. 부딪히지 않고 도망 다녀도 되는데 언젠가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만약에 길거리 가다가 어깨만 부딪히면 하고 쳐다볼 사람들이 범퍼카로 부딪히면 어떻게? 부딪혀야 됩니다. 여기서 이 놀이는 부딪히는 게 재밌습니다라고 딱 정해놨기 때문에 부딪히면 기분 나빠합니까? 아무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봐도 막 너무 애가 와서 세게 부딪히고 목이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뒤를 쳐다보면서 와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범퍼카의 놀이입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다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다치면 보험료를 받겠죠. 근데 범퍼카 때문에 다쳤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 다치게끔 해놓은 장치가 있고 거기 가서 놀이를 할 수 있게끔 서로 부딪히면서 놀아라는 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퍼카 놀이는 상처나 아픔보다는 뭐가 있습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온유라는 건 이런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부딪힐 거예요. 안 부딪히는 사람 없습니다. 부딪혀가지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생채기를 내는 게 아닙니다. 아프지만 괜찮아. 재밌네라고 만들어버리는 거죠. 온유라는 건 이런 겁니다. 누군가에 내가 부딪혔을 때도 이게 아픔이 아니라 이거 정도면 내가 성장할 수도 있고 이거 정도면 그냥 서로 우리가 싸웠으니까 해결하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이 부딪힘은 상처가 아닙니다. 이 부딪힘은 서로 자라감이 되고 이 부딪힘은 재미가 되고 이 부딪힘은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딪힘은 온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온유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지독히도 괴롭혀도 그 괴롭힘 가운데 뭘 느낍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지. 내가 저렇게 괴롭히는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도 아플 거야 라는 그 온유한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벌써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주는 괴롭힘이 아픔이 아닙니다. 성장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을 이해함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수십 번 부딪히다가 어떻게 돼요? 아무리 부딪혀도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 어느 순간 나를 바라보면서 당신 이상해 라고 생각하겠죠. 그때부터 일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절대 그 사람 다시 부딪히지 않습니다. 나를 대함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은 나와 어울리게 되는 겁니다. 그 어울리면 그 사람도 온유함이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온유는 절제된 능력이란 뜻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내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무언가를 참고 절제하겠다라고 노력하는 순간 그 순간 온유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됨에 불구하고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함이 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자기 스스로 아파 견뎌서 쓰러질지 몰라도 누구를 향해서 그 고통을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그 말에 대해서 누구를 향해 막 폭언을 베풀고 그 비난을 내뿜지도 않았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 예수님의 이 모양과 똑같은 겁니다. 내 목 끝까지 예수님 찼을지 모르겠습니다. 아팠으니까요. 그런데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내 표정으로 그걸 내 속으로 삭히면서도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갔다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언제나 어울림으로 모든 상황을 강화시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래 참음인데요. 오래 참음으로 사람으로 용납하는 것. 오늘 우리 성경 단어 오래 참음은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마크로디미아는 헬라어 단어는 마크로스라는 길다라는 단어와 이 디모스라는 진노라는 단어를 합친 겁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원래 잘 합치면 화가 길다, 화를 길게 낸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래 참으면 화를 길게 낸다는 뜻이 아니라 그 화로부터 뭐다? 멀리 있다, 길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분노라 고통, 화로부터 나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는 성품은요, 단순하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막 분노에 대해서 그 막 화에 불타는 그 뜨거운 자리에 가서 막, 찜질방에 요번에 갔다 왔는데 그래요. 그 자리에서 견딘다. 아무리 견디면 그 자리 기절하지.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어버리지. 그 화로부터 떨어져야 돼요. 찜질방 그 숯가마에서 어디로 가야 돼? 아이스방으로 가야 된다는 거다. 떨어져 있는 아이스방으로. 그래서 거기 가서 식혀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는 건 아주 막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고 아픔의 그 자리에 서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멀어지라는 거죠. 천천히 물러서서 식히라는 겁니다. 그게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생긴다면 고통 가운데서 막 어쩔 때는 악의 다툼을 하면서 싸우려고 그래요. 그 고통 가운데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거기에서 돌아서서 멀리 서서 쳐다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내 화를 식히고 내 분을 식히면서, 그래야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고 또 참고 어느 순간 그 참는 것이 훈련이 되어진다면 그 자리에 악의 다툼을 하면서도 참으면 돼요. 왜? 찜질방 오래 가는 할머니들 보니까 10분은 막 쉽게 견디더라고요. 저는 5분만 돼도 몸이 땀해졌는데 그 할머니들 10분도 아이고 좋다 하면서 버티는 이유가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뜨거운 것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근데 뜨거운 거 모르고 못 모르고 갔다가 저 같은 경우는 맞죠? 탈진돼가지고 끌려 나오고 십상이죠. 우리는 언제나 어떤 일을 할 때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 화로부터 먼저 나를 분리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어울리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에서 어울리게서 오래 가는 어울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이 너무 짜증난다 해서 거기 가서 억지로 어울리려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좀 떨어져 가지고 멀리서 지켜보면서 어울릴 수 있는 순간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늘 한국적인 정서는 막 진취적으로 안 되면 부러뜨려라 해병대 기질 안 되면 되게 해라. 물론 저도 그건 너무 좋아하는데 때로는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뒤에서 쳐다보면서 그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지를 판단하고 안 됐을 때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제가 놀이동산 2인데요, 바이킹 이야기 전에 옛날에 들었죠. 이 배를 눌러가지고 그거 할 뻔했다. 그래서 바이킹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싫어합니다. 절대 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아들이 여기 그 경주 다 말했다. 경주 땡드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 어릴 때니까 딴 거 못하니까 어린이 바이킹을 타자고 그럽니다. 그 어린이 바이킹 정도는 내가 타줄 수 있겠지. 아빠니까 타주겠다 했는데 웬걸 어린이 바이킹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어른 바이킹보다 더 오래, 왜냐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아저씨가 계속 돌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돌리니까 또다시 그것이 왔어요. 쏠리기 시작하는 거고,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막 쏠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거의 죽을 만치 힘들었는데 아저씨가 싹 멈춰주더라고요. 싹 나와서 막 이러고 깔아앉히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한 번 더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안 타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해야, 왜 아빠 안 무서워? 그러더라고.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 아들이 7살인가 8살밖에 안 됐을 텐데 내가 이 쪼까만 아이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니 아빠 지금 조금 이렇게 화장실 급해서 그래, 조금 참아줘 하면서 화장실에 가서 한 10분 있다가 나왔습니다. 자, 멀리서 이제 그리고 돌고 있더라고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면 제일 안전할까? 어디쯤에 있어야 제일 내가 그렇게 많은 요동을 하지 않으면서 참아낼 수 있을까?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바이킹을 보고요. 참 치졸한 사람이죠, 제가. 그런데 그 바이킹을 보니까 이제 끝날 쯤 되는 보니까 이 바이킹이 동선 자체가 끝자락에서 끝자락 움직이면 엄청나게 움직인다는 걸 그때서 알게 됐어요. 끝에 타면 재밌다고 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많이 움직이니까 더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운데를 타야 되겠다. 근데 가운데 타기를 싫어하는 우리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가 확 빼는 순간 저쪽에 물 사러 가는 것처럼 물이 필요한데 가는데 아빠 열렸어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물을 살라고 하면서 열리면서 아저씨가 오세요 그러는데 그때 좀 여유롭게 참다가 물을 사들고 아저씨가 문 닫습니다 할 때 가니까 이거 빨리 앉아야 되겠다 해서 가운데로 앉았습니다. 잔머리 정말 저는 대단한 겁니다. 거기서 앉아서 하니까 바깥에서 탈 때보다 어때요? 조금 더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쏠리고 한 번 여유롭게 타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 할만하네 해서 끝자락에 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재밌게 타고 왔습니다. 오래 참으면 이런 것 같아요. 단기를 보는 게 아니라 장기를 보면서 스스로 판단하고서 떨어져서 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어떤 것을 분석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왜 왔지, 이 분노가 왜 생겼지, 이 화가 왜 생겼지라는 것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그거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마크로디미아, 이것에 대해서 떨어져서 생각해봐라. 그것이 분노가 왜 생겼지, 아픔이 왜 생겼지 분석해봐라. 그때 네가 진짜 제대로 그것을 참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라 언제나 부딪히고 언제나 깨지고 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어울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한테 돈 벌기 위해서 안 되는 직장 상사하고 어울려야 되고, 뭔가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안 되는 손님들하고 어울려야 됩니다. 때로는 힘든 사람, 길거리 지나가면서 아주 추악한 사람하고도 부딪혀서 어울려야 되는 게 인생살입니다. 내 자식들과도 어울리고 친척들과도 어울리고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어울려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어울리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그 어울림이 시간만 지나면 끝나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어울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울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보고 어울리라고 할 때 단순하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되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그들 보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참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스파게티를 삶을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번 스파게티를 삶을 때가 있었는데 모아이가 어느 정도 되면 다 삶는지를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지만 예전에 우리 알파가 가르쳐준 것처럼 면발을 벽에다 내동댕이, 창문에다 내동댕이를 치면 탁 들어붙은 애가 쑥 떨어지면 그건 안 삶긴 거다. 어느 정도 붙어 있으면 그거는 삶긴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라고 한번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파게티 면발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푹푹 삶기지 않습니까? 막 뜨거운 물에 삶기잖아요. 그 뜨거운 물에 삶혀가지고 막 너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고 헥헥 끓이는데 그 순간 우리가 잘 삶긴 사람들이라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많은 어울림 가운데서 힘들게 지치게도 어울렸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앞에 그 스파게티 면발처럼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잘못 삶겼어요. 막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누군가 생채기를 내고 살았다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한테 붙을 수 없는 덜 삶긴 스파게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숙한 성도, 익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도가 다른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는 스파게티 면발과 같다고 봅니다. 잘 익은 성도는 예수님 앞에 잘 붙어 있는 스파게티 면발 같은 성도들입니다. 참 희한한 거 가지고 다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줄. 살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볼 때 저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의 지혜들을 허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쌓이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어떻게 어울리냐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어쩌면 겸손하면서 온유하게 우리 삶 가운데 어울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넥스트 교회는 우리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들 늘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2세대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넥스트를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2세대의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넥스트, 다음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울릴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세상과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살 것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늘 말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세상에서 직장생활하는 것, 세상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 세상에서 상사를 대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넥스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넥스트입니다. 넥스트를 향해 가는 넥스트. 항상 우리의 넥스트는 뭔지를 고민하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 교회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어울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